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이 허락하시면 요한계시록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와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시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분명한 답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자의 삶이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어본 이 요한계시록이 크게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장부터 3장은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한 후 현재까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이후 교회 시대의 마감까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회 시대가 끝난 후에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이와 같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시작된 때로부터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교회를 들어 올리시는 휴거 때까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휴거되고 난 후부터 영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건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일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죠. 영혼에 이르기까지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처음 3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미래의 사건, 그러니까 우리들이 휴거되고 난 후에 일어나게 될 엄청난
무시무시한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보면은 또 성경을 보는데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4장은 하늘과 보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5장은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리고 6장부터 18장은 7년대 환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대환란은 믿지 않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7년대 환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7인, 7나팔, 7대접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2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세우실 왕국과 크고 흰 보좌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심판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묘사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또 요한서신서와 요한계시록 이와 같은 책들을 기록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를 위한 증거 때문에 pat모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에서 이 계시록을 쓰게 됐습니다. 그때가 AD 95년에서 96년 경으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된 책으로 알고 있죠.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성경 중에 끝에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계시록에는 상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주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숫자, 색깔, 광물, 보석, 짐승, 별, 촛대 등 이와 같은 것들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들이 한결같이 어떤 사람의 인품이나 사실이나 진리를 묘사하는 데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어떤 상징에 대해서는 계시록 자체에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이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장 20절에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거기에서 바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7촛대는 7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2장 9절에는 큰 용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 마귀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상징에 관한 의미는 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계시록 4장 6절에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것은 에스겔 1장 5절로 14절에 나오는 네 생물과 너무나 흡사한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2절에 표범, 곰, 사자,
이와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니엘서 2장과 7장에서 나오는 헬라와 바사와 그리고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밖에 상징들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해답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분명하게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답해주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섣불리 이것이 이렇다 저것이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가 시대적으로 참 잘 태어나서 교회에 속해 있고, 또 시대적으로 잘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저희들이 속해 있고, 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저희들이 응해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참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신부로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 바로 이들이 복받은 자들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지상적 축복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지상 선민으로서 메시아의 지상 통치하에서 지상 왕국에 대해서 그들은 특별한 약속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관해서는 계시록 1장부터 3장에서 언급되어 있으나 19장 6절로 10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기 이전에는 계시록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9장 21절에 나오는 대환란은 유대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불리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은 성도들에게 잠시 후에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거기에 너무나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계시록은 성도들에게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들에게 이 증거를 빨리 속히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고대하는 이와 같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그렇게 이 사실을 우리가 증거해야 합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닥쳐오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인내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도록 격려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과 진노 가운데에서 피하지 못함으로 멸망당하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과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얼마나 썩을 죄인인지 이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믿는다는 단어를 놓고 생각할 때에 너무나 힘들게 생각해요. 도대체 믿는 것이란 무엇인가? 믿는 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렇다고 여기는 것이죠. 믿는 것은 쉬운 거예요. 그런데 믿어라 믿어라 하니까 그 믿으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리며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자기 개인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자들에게만 이 약속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 1절 보면은 여기 속히 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본래 장래에 되어질 일, 즉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이죠. 계시란 헬라어로 볼 때 아포칼롭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드러나 있지 않고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준다. 그럼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드러내셨기 때문에 주님이 드러내신 것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엄중한 책임감이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만 되는
이런 엄청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님께서는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으로 낱낱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계시된 전달 과정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 먼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받은 것을 천사에게 주었고, 천사는 이 계시의 말씀을 요한에게 알려줬는데,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모든 신자들에게 자신이 받은 계시를 전해주려는 목적에서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낸 이 계시록, 계시의 말씀을 낱낱이 증거한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장 18절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죽으셨다가 이제 세세토록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심히 낮아지신 모습으로 주님이 이 땅에 계셨죠. 그런데 그때 비천한 인성 안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제 영원롭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그분의 권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공부해 보면 다양한 관계 속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주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운 이와 같은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질 때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우리는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맡기신 계시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반드시 라는 이 말을 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고 그리고 예견하지도 못하고 또 원하지도 않는데도 그렇다 해도 꼭 실행에 옮겨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관계없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받아들이든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꼭 실행에 옮겨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루를 자고 나면 하루를 자고 난 것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언제가요? 뭐가요?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아들 그리스도가 천사에게 주어서 천사로 하여금 요한에게 전해준, 그래서 요한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글로 남긴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엄청난 사건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한 자신의 목적 안에 있는 사건들을 미리 종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성경 에스겔 다음에 있죠. 다니엘서 2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45절. 이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주는 이와 같은 과정에서 하는 말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꿈꾼 것을 해석해주는 이와 같은 과정에서 여기에 지금 다니엘은 장차 올 나라를 말하면서 크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장래의 일을 알게 하셨다고 표현했습니다. 장래의 일. 그런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요한계시록 1장으로 다시 가서 사도 요한은 이 장래라는 말을 속히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구약시대에 다니엘이 이와 같은 측면에서 말씀을 받아서 기록할 때에 다니엘이 한 말은 장래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도 요한은 속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속히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사건의 임박함이 아니라 사건의 절대 확실성과 성취의 신속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지체되더라도 행동은 확실하고 또한 신속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러한 확실함이 모든 시대의 신자들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증거하는 것은, 여기에 요한이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였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3절 말씀을 볼 때 요한계시록 전체는 무엇입니까?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 요한에게 전해진 이 계시의 말씀은 당시의 특별한 필요와 이후의 모든 필요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는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전해졌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복,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있죠. 첫째는 말씀을 읽는 것, 둘째는 말씀을 듣는 것, 셋째는 말씀을 지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알면서도 잘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들에 대해서 표창을 해본 적도 있었죠. 표창 받아보신 분들이 있죠. 왜 말씀을 많이 읽어야만 하는지,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 우리에게 그것이 왜 꼭 필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읽혀지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낭독하는 자와 또 낭독하는 그 말씀을 교회에서 듣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 주님께로부터 특별한 복, 특별한 복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교회에서만 읽혀져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개인적으로도 읽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가서 보게 되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평생에 읽어야 된다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보니까요,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말씀 안 읽으면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 읽으면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대신 뭐를 합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다른 것들은 전부 죄악된 것이잖아요. 이 죄악된 것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게 되면은 우리 혼미한 마음이 되어버려요.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말씀 읽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거기에 창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옆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평생에 읽어라. 저는 연세 많으신 우리 부치님들 이렇게 볼 때에 참 존경심이 가요. 또 모치님들 볼 때 그래요. 제가 어쩌다 신방 가면은 부친 집에 성경이 펴 있어요. 그건 뭐를 증거하는 거예요? 언제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 읽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평생에 그렇게 해왔을 때에 그분의 생각 속에 그분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악된 것일까요? 더러운 마귀로부터의 어떤 그런 것들이 막 들어와서 혼미케 만드는 것일까요? 아니죠.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이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이 와 있을 때에
우린 참 복된 자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벌써 인격이 와 계신데, 물론 와 계시죠. 그러나 그 인격이 와 계시지만 그 인격이 우리 삶 속에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역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스마트폰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없지요? 거의 다 갖고 있죠.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스마트폰은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나쁜 것도 많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알아요. 음란한 것들, 우리 눈으로 보지 말아야 될 것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겠어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우리를 끊어놓는 것이 뭐예요? 세상에 죄악된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죄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와 교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단절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은 절대로 죄와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이 행세할 수 있어요. 왜? 나는 그렇게 포장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내 삶 속에 죄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면, 더러운 것이 나에게 오게 되면 하나님은 아셔요. 나는 포장할 수 있어도. 그래서 성도님들 명심하십시오. 스마트폰을 통해서 나를 병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스마트폰 깨쳐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사귐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셔요. 그 죄가 빠져나가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행함이고, 행함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들었는데 행함이 안 따라와요.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서 2장 몇 절인가요? 2절인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죽은 자예요. 날아오는 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그때에 우리가 주님이 살아가는 것과 같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순종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것은 그 자체가 믿었다고 하지만 죽은 자의 삶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 마음에 찔림이 됐다면, 우리 마음에 자극이 됐다면, 주님이 내 마음에 그것을 콕 찔렀다면, 그렇다면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버리십시오.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따를 거 따르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대에 못 미치는, 미달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셔요. 저는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 한 번 간증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 피로를 풀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게 뭡니까? 마사지 하는 데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마사지를 받고 나와서,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가 캄보디아 전역을 방문하면서 차만 타면 자신이 큐티한 것을 나누고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나누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자극을 주셨어요. 너 그것이 잘한 것이냐? 너 과연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냐? 너 왜 그렇게 했니?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함께 있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의 잘못됨을 용서를 구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거기에서 끝나도 되는 것이지만 성도님들께 한번 제가 간증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일이 있다면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셔요. 제가 두 번째로 말씀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네요. 지금 보니까 두 번째가 바뀌어지고 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용이 중요하죠.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가 말씀을 지키는 자였죠. 로마서 말씀 10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나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은 뭐를 말합니까? 마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내 잘못된 것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쳐나가야 되죠. 예레미야 10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예레미야가 외칩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발 좀 들어라.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면서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갈급한 심령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말한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기울여 듣는 이와 같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오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온전히 지킴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그리고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지키는 이와 같은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복 있는 자구나 하는 이런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